네, 할렐루야. 우리 석관교회 성도 여러분, 구역 식구 여러분 건강하셨습니까? 벌써 9월에 중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초순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에는 황석희 전사님이 제 대신해서 구역을 인도했는데요. 다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또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주일이죠. 오늘 구역 식구들 많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석을 앞두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 특별히 영적 건강을 점검하는 기회를 이번 주, 다음 주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찬송으로 시작할까요? 찬송은 288장 찾읍시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혹시 집에서 통일 찬송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찬송가 통일 찬송가 204장이죠. 204장. 그리고 새 찬송가가 있으신 분들은 새 찬송가는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좋게 막힌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폭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찬송 288장의 3절을 보십시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이것이 바로 나의 간증이 되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겠다. 그래서 나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은 언제 불러도 우리에게 신선하고 생명과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3절을 좋아하는 이유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마음의 풍랑이 있을 때 주님 안에 서 있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 안에 설 수 있는 그런 경건의 연습을 하다 보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세상,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과 내 자신이 무너져 있는 내 자신이 온데간데 간 곳이 없어요. 그리고 나를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 그때 찬송이 나오고 그때 간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를 붙들고 계신 분, 나를 이끌어 가시는 추진력이 바로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9월의 두 번째 주일 구역 예배, 온라인 구역 예배 찬송을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로 삼았습니다. 3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같이 한번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예배 회복, 그리고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를 비롯한 교역자들과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잠시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구역 예배로 모여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자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원들을 지켜주시고 또 연약한 구역장들과 구역 인도자들을 지켜주셔서 저들이 견고하게 섬으로 말미암아 구역원들을 지키고 구역원들이 또 구역장과 구역인들을 지켜서 석광교회를 온전히 이뤄나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구역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다 보니 많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음의 뜨거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헌신이 우리 가운데 많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가정과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9월의 두 번째 주일 온라인으로 나와 구역 예배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오늘도 구역 식구들과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궁핍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요즘 예배가 많이 사라지고 모임이 많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양식은 흘러넘치고 있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백해무익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받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며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영의 양식으로 채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 직장에 다니고 여러 환경 때문에 구역 예배 같이 실시간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통해서 구역원들에게 말씀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는 황석희 전사님께서 말씀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지난주 기억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때 그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기 또 그의 성년이 되기까지의 자라남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곧 교회이신데 교회가 성도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균형 잡힌 신앙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의 자라나는 모습에서 우리는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신체적인 영역에서 키가 자랐던, 건강하게 자랐던 이 몸은 우리의 주님이 사용하실 병기가 됩니다. 우리의 무기가 됩니다.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자라고 키가 자라야 됩니다. 양분을 공급해서 우리의 정상적인 육체적인 삶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신적인 영역에서 자랐습니다. 지혜의 영역에서.
그는 키가 자라면서 지혜도 같이 자랐다. 이렇게 성경에서 그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 그렇게 예수님의 지혜가 있게끔 자랐던 영적인 정신적인 영역에서의 거룩한 지혜 영역을 우리는 건강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인 영역에서 예수님이 건강하셨다. 그는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졌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면서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졌다. 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회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사모할 만한 그런 참으로 사회적인 영향의 건강함이 있었다. 그리고 영적인 영역의 건강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적인 영역, 예수님은 은혜가 자랐다.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 은혜가 있었다. 은혜가 넘쳤다. 은혜의 영역인 영적인 영역의 건강함.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자라나신 균형 잡힌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건강의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두 번째로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열기 전에 먼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그 예화집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인트 루이스 지역을 출장을 갔던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의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주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본교회를 올라가지 못하고 지역교회를 가서 주일 예배를 성수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사거리에서 교통을 정리하고 있던 교통경찰관에게 이 지역의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교통경찰관의 소개를 받았던 교회를 찾아가는 도중에 그는 궁금함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가는 길목에 교회가 몇 군데 있었는데 번듯한 교회도 있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찾아가서 그 교회를 가라고 그 교회를 소개해 주는가. 그래서 그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나오면서 다시 교통경찰관을 만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가는 길에 몇 개 교회가 있는데 꼭 굳이 그 교회를 소개해 줬습니까? 그 교통경찰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그쪽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은 밝아 보였습니다. 달라 보였습니다. 발걸음이 틀렸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들이 나올 때 차를 모는 그 태도들이 달랐습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건강한 교회는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구나. 은혜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예수 잘 믿는 교회는 밖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빛으로 드러날 수 있고 소개를 받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정통교회가 6만 8천 개가 있다고 합니다. 거의 어림잡아 한 7천 개 정도의 교회가 있겠죠. 이단 빼놓고요. 근데 그 교회 중에 대부분의 교회가 다 건강할까요? 얼마나 될까요? 퍼센테이지가 건강한 교회가. 그리고 건강한 성도들. 한국에 1200만의 성도가 있다고 하는데 많이 줄고 그래서 한 1000명, 1000만 명이 됐다 하더라도 1000만 명 중에 과연 얼마나 건강한 성도들이 있을까요? 건강한 목회자들이 있을까요? 건강한 장로님, 건강한 권사님, 건강한 집사님들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이게 궁금해집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국교회 미래와 또 한국교회 갱신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또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한국교회 안에 건강한 교회가 얼마나 될까? 건강한 성도들과 건강한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될까? 이것을 날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석광교회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나는 과연 건강한가?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우리 성도들은 건강한 성도들로 자라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늘 아는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어떤 사람에게는 썩는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했죠. 저는 여러분이 어떤 향기가 나는지 썩는 냄새가 나면 건강하지 못한 거죠. 우리 교회나 성도들이나 향긋한 냄새가 나고요. 뭔가 만나고 싶어요. 만날 때마다 신선한 냄새가 나고요. 향기가 날 때 자꾸 사람들이 만나고 싶겠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과연 어떤 향기가 나는가, 건강한가를 척도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에 가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무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예수님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떤지를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삶의 모습인지를 그들이 읽을 수도 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했으니까 예수님을 읽을 수 있어야죠. 우리 얼굴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발걸음에서 예수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다르겠죠. 그들이 읽을 때 금방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구나. 이 교회 말로 건강한 냄새가 나는구나. 건강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구나. 이게 편지가 될 수 있다. 고린도서 5장에 가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사신이 뭡니까? 대사다. 한 나라를 대표해서. 우리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대표해서 이 땅에 와 있는 대사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이 어떻게 비춰주고 있는가? 천국은 이렇게 건강하구나. 이렇게 아름답구나. 천국은 이렇게 멋있는 곳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지지고 받고 싸우고 날마다 상처받고 날마다 우울하고 힘들고 낙심하고 한숨 쉬는 그런 천국인가?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저 천국의 대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 교회 부흥의 척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얼굴이 건강한 교회의 척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건강한 성도의 그 측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닮은 모습, 건강한 예수님, 건강한 주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서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아름답게 치유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건강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고난이 없는 성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고난이 있고 다 고난을 한두 개씩 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고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낸 사람들에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조화가 되고요. 구세력과 신세력이 조화가 되고요. 말씀과 삶이 조화를 이루고요. 선교와 구제와 전도와 모든 것에 있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예수 닮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흥도 되고 성도가 늘어나고 날마다 교회가 전도하고 나팔을 불고 하는 교회, 버스를 동원하고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것이죠. 부자들만 있고 날마다 사업이 잘 되고 날마다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아니오시다. 주님 볼 때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걸로 주님은 우리를 측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균형, 주님의 판단했을 때 아름다운 교회,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 바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그 바로 성도, 바로 건강한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를 주님은 판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한번 봤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지향하려면, 지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님이 보시고 계시는가, 어떤 균형 잡힌 삶이 필요한가를 주님은 교훈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저는 이 교회를 주님이 처음 얘기할 때 칭찬이 있을 줄 알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대교회는 아주 화려하게 지은 교회입니다. 좀 규모가 7교회 중에서 큰 규모를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또 문서적으로 볼 때 사대교회는 이름이 나고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막 부흥이 된 교회, 그리고 갑자기 건축을 하고 교회가 막 성도들로 늘어나고, 어디서 보든지 건축을 잘 해갖고 교회가 사람이 볼 때 부러워할 수 있는 교회, 뭐 그런 교회였겠죠, 그 당시에. 근데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내 행위를 잘한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러니까 유명한 교회나 많이 소문은 났는데 이런 뜻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다시 말해서 주님 보시기엔 이 교회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냉철한 주님의 판단이 뭡니까? 2절, 3절, 4절 읽지 않았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깨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럽혀진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경건해진 자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교회가 가고 있는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건강할까요? 주님 보시기에 건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적 건강이 없는 거예요. 외형적인 규모, 화려함에 비해서 내적으로 질서가 잡히지 않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주님 보시기에 건강하지 못한, 내적 건강이 없는 교회였다. 죽은 교회다. 이게. 교인 수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재정 상태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재직해 하면서요, 또 교회 오면서요, 몇 명이 모이는가? 이 교회가 얼마나 큰가? 교회 재정이 넉넉한가? 빚이 없는가? 뭐 그런 게 건강한 교회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요, 건강해 보여요. 문제 없어 보여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이 보실 때는요, 주님의 평가는요, 회개함으로 성도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거룩함으로 주 앞에 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가. 주님이 보시는 교인들의 숫자는요, 회개의 숫자, 거룩함의 숫자, 경건한 자들의 숫자를 주님은 측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저 교회는 몇만 명이 모여, 저 교회는 몇천 명이 모여, 우리의 볼 때 측량이죠. 주님 보실 때 측량은요, 겉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저 교회 회개한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경건한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리고 이 교회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깨우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어떤 삶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주님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 숫자에, 재정 상태에 기만당하지 않게 바라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평가는 아주 냉정했습니다. 소문났고 이름나고 사람들 앞에 부러울 만한 그런 교회였지만, 사대교회는요, 주님 보시기에 죽어가는 교회였다. 이 교회는 건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거기 8절, 7절 이후 봅시다. 7절 이후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열린 문의 교회였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7절이 시작하죠. 그러면서 8절에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내 행위를 아는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 교회는요, 칭찬받은 교회예요. 특히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렇게 주님 칭찬해 주십니다. 내가 주는 멸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축복해 주겠다. 너희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에 새겨주겠다. 천국 문에 너희 이름을 새겨주겠다. 주님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빌라델피아. 이 교회가 왜 건강한 교회일까요? 왜 하나님 열린 문을 두었을까요? 이 교회는 적은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였어요. 교회 형편, 재정이나 교인 숫자나 모든 교회에 있어서 참 쪼들리는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그리고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는 자들이 많았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요, 쉽지 않아요. 인내해야지만 지킬 수 있어요. 당장 말씀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면요, 이 사람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으면요, 교회는 썩어갑니다. 그러나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내며 말씀을 들은 대로 끝까지 지켜내려고 하며 이단 사이비에서 이겨내고 시험 가운데 이겨내고 이렇게 이겨내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있을 때, 이 교회는 주님 볼 때 열린 문을 두었다. 왜?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얼마나 아름다운 평가일까요? 주님이 보실 냉정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그 잘 아는 14절부터 봅시다. 여기 3장 14절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뭔가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 같지만 15절부터 책망이 들어갑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않다. 미지근하다 16절에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그러니까 주님에게 역겨운 교회, 주님이 토해내실 정도로 역겨운 교회였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주님을 위한 척하고 겉으로는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주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부자도 많고 여기에 잘 사는 사람도 많고 뭔가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주님 보실 때는요. 17절 이유 보십시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 아주 형편없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주님이 옷을 사 입어라. 안약을 사서 발라라 할 정도로 영안도 열리지 않았고요. 이들은 벌거벗은 영적으로 피폐한 교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은 온천 지역이기 때문에 또 안약으로 유명한 병원으로 유명한 데이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 금융업이 발달되고요.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럼 그 남부럽지 않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 이 교회를 향해서 건강하지 못한 교회다. 환자들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교회가요. 벌거벗은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볼 때는요. 괜찮아 보여요. 우리가 볼 때, 우리 판단으로 볼 때는요. 괜찮아 보여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너무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마세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도요. 이 땅에서 생활하면서도요. 자꾸 우리 마음속에 상처만 생깁니다. 남과 비교하면서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우리 자신의 자존감이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면요. 우리 거룩한 자존심,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험, 영적인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성도들을 대할 때요. 자신감이 없어요. 늘 비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듭니다. 오늘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면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지난번 읽었듯이 한번 19절 이유 봅시다. 3장 요한계시록 3장 19절 이유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3장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7개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 중에 찬송 중에 내 생활 중에 깨달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삶이 중요해요. 회개하면요. 내 죄의 것들이 사함을 받고요. 그리고 내 안에 죄가 사함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내 뼈가 마르지 않고 진액이 공급받을 수 있는 회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해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고 회개가 있어야 돼요. 돌아옴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그러면서 20절부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도 더불어 먹으라.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 영적인 교제지요.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먹고 살고 주님과 깊은 교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풍성한 포도나무를 맺는 결실의 삶을 얘기하고 있죠.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건강하지 못한 병들어 있음을 책망하면서 건강하려면 어떻게 되냐? 회개의 삶. 그런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의 삶. 주님을 모시고 먹고 마시는 영적인 교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것이 건강함을 회복하는 길임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대교회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사대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대교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주님이 볼 때는 건강치 못한 병들어가는 성도일 수 있어요.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구역 예배가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힘들어도 예배로 보는 거예요. 힘들어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이런 성경 공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오기 전까지 이렇게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를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교회가 커지면요, 방송도 해야 되고요, 또 많이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요,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미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에 있는 건강한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겠는데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떤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병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는 삶으로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의사로 오셨다. 영혼의 의사로 오셨다. 마찬가지로 병든 교회, 썩어가는 교회를 정화하고 새롭게 건강을 찾게 해서 그 교회로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유통되고 그 교회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인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싱싱한 살아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이 땅에 존재함으로, 이 땅에 그 교회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있어도 향기가 나고 있어도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교회인가, 어떤 성도인가, 어떤 가정인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에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초대교회는 다 가난했어요. 다 어려웠어요. 2000년 전의 교회는요, 예수 이름만 얘기해도 붙잡아가서 사형당할 수 있는, 순교당할 수 있는 그런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초대교회를 건강한 교회의 모델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성도가 되도록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주었던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왜 이 교회들이 책망을 받고 왜 이 교회들이 썩어가는 교회였고 왜 이 교회들이 건강하지 못한 그런 죽은 교회가 되었는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건강한 교회를 사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건강한 석광교회 될 수 있도록, 건강한 구역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물론 육체적인 건강도 있겠지만요, 주님이 보시는 영적인 건강을 말합니다. 내면의 건강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지혜에 있어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건강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건강한 교회, 그리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주님의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연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건강한가요?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건강한 모습인가요? 사대교회처럼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드러난 것 같지만 우리는 점점 썩어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라오디아 교회처럼 겉으로는 참으로 화려하고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지만 주님 보시기엔 빈약하고 점점 더 미지근해 가는 모습이 없는지요,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시고,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향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사모할 수 있는 복된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기하여 주님 앞에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를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여러분, 다음 주는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원래는 구역 예배를 안 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출타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구역 예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있는 주간에는 구역 예배를 한번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주셨던 말씀 기억하면서 다음 주에도 건강한 교회였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역원들 여러분 돌아와 보십시오. 구역 식구들 건강하신지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없는지를 돌아보고요. 특히 구역원들은 구역장들과 구역 인도자와 좀 전화 통화 좀 하십시오. 그리고 카톡을 좀 나누시고요. 서로 문자를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많이 아프신 분들 있죠. 우리가 늘 수요일 날이나 주일 날 광고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지만 특별히 요양원에 가 계신 우리 박노성 집사님이라든지 특별히 우리 김기동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조강국 장로님 얼마나 김재희 권사님 마음에 무겁겠습니까? 그럼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나왔지만 후유증 생기지 않도록 우리 황태덕 집사님이라든지 최백선 집사님 특별히 유충길 권사님 지켜주시길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희재 집사님은 지금 계속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도록 여러분 뒤에서 기도로 힘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아프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거론하기조차 더 부족한데요. 한나의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교회 제1남전도의 어르신들 그리고 또 사소하게 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소소하게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서 기도하고 마음에 무거움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혹시 담임 목사님만 알고 기도할 것이 있다면 구역 인도자에게 말씀드려서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 지역이 78%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가족들 중에서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시고요. 주일날 아주 건강하게 준비된 대로 또 대면으로 소수가 만나고 또 비대면으로 또 여러분들 같이 만나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9월 둘째 주를 사모하면서 다시 만나기 바라겠습니다. 구역장들과 구역 인도자들은 특별히 재방송이라도 보면서 녹화방송 보면서 같이 여러분과 교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한번 혹시 교회 생각나시면 들리셔서 또 담임 목사님 있으면 기도도 받으시고 또 아니면 본당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가시고 그렇게 또 해주시기 바라겠고 특별한 뭐 서무사항이나 행정사항이 있으면 황석희 전사님을 만나고 가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다는 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성도 되십시오. 건강한 가정 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